7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원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니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해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제 아이성 그 여리고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돌게 해서 성을 파멸시켰고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이성 정복을 하는데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 범죄 사항은 뭔가 하면은 일단 이제 성을 진멸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고 다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그 탈취물을 이제 아간이 슬쩍한 거죠. 그 범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이성을 이제 실제로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정탐을 시키니까 그 정탐꾼 보고를 잘 들어야 돼요. 지혜자들은 그 하는 말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는 성도 이제 여리고 성보다 작고, 여리고 성을 자기들이 정복했다면은 성 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성 돌개에서 무너뜨렸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벌써 승리 한번 하고 나니까, 요 앞에 여리고성에서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우리는 승리하면 좋은 줄 알잖아요. 승리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잘 되는 그 순간에 그냥 환경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는데 이거 완전히 엉터리로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는 3,000명만 보내자 이 말입니다. 고생시킬 것 없이 자기들이 사람 고생시키고 자기들이 사람 편안하게 해주나?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 정복을 했다가 36명이 그냥 막 도망가는데 쫓아와가지고 36명을 죽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 마음이 녹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다 기운 다 빠져버린 거죠. 금방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금방 이겼다고 좋아서 막 목에 힘을 주고는 자만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는 시작을 했다가 36명이 죽는 걸 보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리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그래요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한 것도 하나님 앞에의 범죄고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했으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그 다음 장면에 대한 신뢰가 구축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에서 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실 자체가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좋았다가 안 되면 또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그렇게 변덕이 어떻게 해요? 죽을 듯 하는 것이 무지한 자들의 삶의 양태지요. 결국은 실패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몰골이 막 옷 찢고 티끌 덮어 쓰고 그냥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잖아 빼지.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게 한국 사람들 요즘에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네. 울고 불고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뭘 어찌해요? 어찌하여. 네. 그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실패한 뒤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엉터리 기도죠. 엉터리 기도. 네. 아 그냥 이렇게 실패했으면은 왜 실패했는지를 점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하지 않고 이겼다, 졌다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겼느냐, 졌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자체만 지금 생각을 하지 도대체 이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 하지 않고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든지 죄를 뒤집어 쓰든지 말든지 해야지 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건너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고요? 그냥 거기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했을 때도 똑같은 소리 했죠?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도리어 나았다. 거기는 뭐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살아. 지금은 뭐 밥 굶나?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 불신앙이에요. 현재 만족이 없으니까 옛날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현재 만족이 없으니까 미래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만족이에요. 현재 만족. 그래서 이런 엉터리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드렸습니다. 10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엉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해결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대안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와라.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할 때 가나안 땅 진멸할 때 원주민들 잡으면 다 하여튼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에요. 들어가서 다 태워 죽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겨버리니까 벌써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해버리고 아이성을 자기들의 판단대로 판단해서 전쟁을 치르니까 당연히 그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 범죄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색출해서 심판해야 되죠. 왜 색출해서 심판해야 되는 겁니까? 네? 왜 범죄자를 색출해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추적을 해서 쫓아가서 끝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해필이면 또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면 세라 족속을 그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누가 뽑혔고 가지고는 나중에 18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금덩이, 은덩이하고 외투가 아마 뭐 요즘으로 말하면 링크코트 모양이죠. 예? 그거 명품이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세계를 땅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추적해서 다 잡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도 여러분 잘못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금덩이, 은덩이, 옷, 명품 이런 거 좋아하면 하나님한테 뭐 받아요? 벌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아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마무리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어디 했어요? 22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어디에? 악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고 불렀다. 옛날 옛적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탈취물과 아간을 돌무더기에 대해서 돌로 때려서 처형시킨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죄를 끝까지 지금 보십시오. 유다 지파 딱 나오라 12지파에서 또 세라 지파 불러내고 또 추적해가지고는 끝까지 하나님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가르치는 데가 95%라니까요. 구약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구로 성취하실 언약?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을 누가?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처형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적인 사건이지 오늘 우리가 뭐 죄 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된 우리는 지금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래서 욥기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디 가운데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놓았는데 다시 또 이 속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뭐 된 거예요, 이제? 해방된 거라고 말입니다. 야, 해방이다. 이제 어떻게 살자? 노세, 젊어 노세.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게 은혜에 대한 발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인된 자기 발견이
죄인된 자기의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은 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줬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동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 이치다. 이 깊이를 못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밑으로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밑이 어딥니까? 이게 돼지우리예요. 가서 여기서 막창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또 깨닫고 돌아오는 경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거 진하게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다양합니다만은 이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읽고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건 진짜 핵폭탄을 방어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에게 투하시키는 것과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도 사건도 상황도 전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해석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구약을 보게 되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모든 사건들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교회가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은 무슨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 전쟁사예요. 전쟁사.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전쟁의 역사로 이끌어 오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340년 동안 전쟁 치르잖아요. 애굽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 구속받고 가나안 땅에서 340년 동안 전쟁 치르고 다윗도 일생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다시 그냥 막 남부 군열 시대에 계속되는 주변국과의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지상에 살면서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비진리의 세력과 세속주의와 투쟁하며 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의 표지는 투쟁하는 교회예요. 전쟁 치는 교회예요. 왜 이 교회를 갖다가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해가지고 호화롭게 살게 안 했는가? 그건 구약에서 그렇지 않도록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입니다. 비진리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세속주의의 유혹, 인본주의에 대한 유혹, 모든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교회는 진리를 무기로 해서 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그냥 말 그대로 언약과 성취예요. 언약과 성취. 그거에 의해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고 그거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 지구가 종말에 이를 때까지 바뀌지 않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간의 사건들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는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용납되는 게 없습니다. 홀이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하게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값을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치우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간이 심판을 받아서 범죄를 확인한 후 아간과 아들들과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아골 골짜기 지금까지도 그 역사의 현장을 보존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리고 아골 골짜기 바라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아골 골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 탐사를 갔다 오셨다. 아골 골짜기 딱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한 사람씩 해봅시다.
아골골짝 그 죽음의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죽음의 돌무더기를 딱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죄도 지금 저렇게 다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렇게 지금 하시느라고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걸까? 뭐 별 생각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아골골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어김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 했는 거. 하지 말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했을 때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골골짝에 있는 그 돌무더미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를 배울 수 있는 것. 초보의 잘못된 지식은 죄지음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배운다는 것. 그러니까 죄지음은 왜 그렇게 되냐? 그건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 가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죄에 벗어나 의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죄 아래 가두어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신중심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이론입니다. 인간을 지금 막 죄로 벌벌벌벌 떨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니죠. 또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것만 가지고 즐겁고 기뻐하는 거, 그것도 아주 초등학문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왜 여기에 두었다가 왜 여기에 두었는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지식 또는 신본주의, 신학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뭔가? 모든 신구약의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키는 계시적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든 신약을 공부하든 이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풍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믿어질 때 마음에 편안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는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고 환경 의지하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고 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버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은 두 번째 도전의 승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고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승리를 위한 전조예요. 승리를 위한 전조. 요셉도 보십시오. 총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총리를 위한 전조가 뭔가?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형제한테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그건 총리에 대한 전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왜 주었는가? 인간의 이러한 여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간이 사람들을 다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속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8장에서 두 번째 도전의 승리가 나오는데 8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뭐 하고? 가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판단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기로에 섰다. 인생 살다 보면 이 기로에 설 때가 많잖아요.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니까. 그거 알아보겠다고 또 깊이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거라. 근데 가는데 망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리
이분의 장래를 내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내가 이분의 장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놈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춤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말리면 집 나가갖고 춤춘다니까. 네.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지가 춤추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콩쿠르에서 이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반은 보이는 거지. 야, 아닌가 보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게 하면, 접도록, 뜻이 아니면은 접게 하실 것이고, 뜻이면은 막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어떻게 해요? 하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더라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긴다. 이거는 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개개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남의 집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 집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 근심하고 그냥 걱정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이다. 정말 한몇개 선을 이뤄나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신 줄로 알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책을 봐야 어떻게 해요?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가 많아. 공부하는데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가도록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공부도 쫓기면서 아니면 막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막 상대방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전략이 그렇게 하면 인생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로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머리가 회전이 확확 돌아가지 걱정, 근심, 경쟁, 비교 막 이런 불안, 초조에 의해서 공부하면은 그건 막 효능도 안 오를 뿐만 아니고 본인에게도 도리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를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이 공부도 하게 되면 집중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텔레비에 그 나오나 90분 하고 난 데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풀어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 벨이 하나 있지만요. 90분 되니까 깨르르 울려. 그러면 바로 탁 놓고 명상하는 사람은 명상하고 음악 듣는 사람은 음악 듣고 체조하는 사람은 체조하고 그게 우리 신체의 리듬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 가지에 너무 매여버리면은 그게 완전히 몸 이 모든 이 기능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다스려주는 거죠. 자꾸 뭐 하려는 거를 제재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수철이 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말한다고 그냥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힘들어할 때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벌써 뭐 아버지하고 좀 언론 좀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한 1분 얘기하고 아버지가 몇 분 얘기해요. 59분 동안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뭐 나와요? 이 자식아, 뭐, 하면 이제, 그 다음 어떠면 죽을 때까지 뭐 안 하겠어요? 아버지하고 상담 안 해.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지금 공부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그 삶의 지혜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게 되면은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움직여서 하게 하실 것이다. 어디에요? 아이로 올라가라고 이거 읽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고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라 하지 말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계시시대니까 직접 하나님께 물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라. 아이성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탐꾼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자기들이 공격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씩 묻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시대에는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만사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도 생기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혜의 눈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묻는 거라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어떻게 조직을 갖추는가?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조각이 되고 질서가 유지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뜻을 모르면은 그다음부터 각각 여기 지금 아이성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패배의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영적 예배도 뭔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그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지혜,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습득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모두들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3,000명 갔다가 도리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참 웃겨요. 여기는 몇 명 보내요? 또 더 많이 보내? 3만 명을 보내요. 왜 3만 명 보내는 겁니까? 3만 명 투입해가지고 3만 명이 이제 실제 눈으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다. 기도원의 전쟁 때는 3만 명에서 어떻게 줄입니까? 300명으로 줄여버리고 여기는 3,000명 갔는데 3만 명으로 늘려버리고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교육을 해나가시는데 교육의 결론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거 지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전쟁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과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3만 명을 보내가지고 밤을 지내게 해서 10절,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에게 있던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 그 성 앞에 가까이 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는데 그들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여호수아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때를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왔으니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건 이제 전쟁 전략 얘기하는 겁니다. 성 앞에는 지금 여기에 큰 골짜기가 있고 여기 지금 복병들이 여기 뒤에 있고 여기 여호수아는 일로 갔으니까 보고 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이제 와가지고는 복병들이 진멸하되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 빠져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섭리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17절까지 소개가 된 것이죠.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들어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성의 연기가 하늘까지 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길려도 저길려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을 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이 편에 얼마는 저 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려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한 명도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어서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은 돌게만 했다가 또 작은 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매복시켜서 전략을 하나님이 짜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24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들판에서 다 죽였고 그들이 칼날에 쓰러져 전멸하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니 그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수아는 전쟁 치를 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네. 모세도 광야에서 전쟁 치를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만 있었잖아요. 우리도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딴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너 이제 아이성은 뭐 한다? 정복한다. 그런 것 같으면 손만 이렇게 들고 있어.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지금 전략 짜서 하나님이 군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모세 너도 손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지금 움직여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죠. 30절로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단을 쌓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성 정복에 대한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승리입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승리. 실패는 뭐예요? 범죄 때문이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두 번째 전쟁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로 봐야 된다. 실패와 승리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니까는 실패했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심판을 하시고 다시 정복하게 하도록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뭐하게 한 거예요? 다 낭독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아이성의 실패와 승리 율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뭐 한 거예요? 죽으시고. 아이성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한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섭리 역사. 전부 신구약은 모형과 실체, 언약과 성취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이게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보고는 전부 내가 어떻게 해야 안 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이렇게 했더니 망했고 저렇게 하니까 승리하더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망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망할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승리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망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유는 뭔가?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율법 뭐예요? 교육이에요. 율법 교육.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실패와 승리 뒤에 율법을 완벽하게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율법 교육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약하고 성취한 신구약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이것이 지상교회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게 공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의 전당입니다. 교회당은 교육의 전당이지 교회당은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교제하는 게 다예요. 공부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힘없고 밖에 나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한 봉사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신 어느 권사님입니다. 갔다 와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부를 해서 배워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 나보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좋은 내용을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준다는 그것이 너무도 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나는 기쁨이 넘친다. 똑같은 일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나보다 약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도 모르는 어떤 대학 교수, 젊은 대학 교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나 혼자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서로 엮어져 있는데 이 주변의 힘에 의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이다. 그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니까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진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뭐 해야 되는 거? 환원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백억짜리에 지금 증권인가 채권을 지금 다 사회에다 기증을 하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정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지각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혼자 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이 있으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나게 좋은 은사를 주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기 여건이 있는데 이거 나 혼자만 누리면서 나 혼자만 즐거워? 아니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우리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밖에 나가서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생각이 나고 내가 지금 그 미용 기술이 있다. 나가서 나머지나 열심히 돈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직접 또 내가 그 재능 가지고 발휘를 해서 정말 머리 깎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해주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 그게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 맛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 따라 실제 사회 속에서 실제 세상 속에 우리가 스며들어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주면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그 희열과 기쁨.
그게 지금 우리에게 삶을 더 보람차고 의미 있고 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이고, 나는 내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할 얘기 없는 거죠. 얼마나 자기 먹을 것 없는 사람도, 콩도 나눠 먹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행복. 이제는, 이제 말씀으로도 한 30년 됐잖아. 30년 동안 먹기만 먹고, 배우기만 배우고 막, 했으면, 이제는 나가서, 정말 이 지식도 나누어 주어서 공유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평안도 얻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이 있으면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그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하는 거. 당신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다. 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한 역군이 된다는 것은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공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작고 큰 일을 떠나서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